여러분들은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이단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결박시켜서 감옥에 보내는 일을 열심으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가 인생이 바뀌게 됐습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본인이 잡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하다가 감옥에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는 일을 했던 사람이 본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잡히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장면이죠. 자, 이분이 어떤 열망을 표현하고 있느냐면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을 향해서 놀라운 그 열망을 표현합니다. 자신이 이 감옥에 있지만 지금도 내 열망은 이거다 라면서 이렇게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열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게 이제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이니까 잠깐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곧 할례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쓴 이제 할례파라는 건 이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할례파가 누구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자신의 육체나 자신의 경력이나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면서 참된 신앙인을 강조하면서 지금도 자신의 열망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망을. 자, 여러분 보시지만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걸 다 해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나는 기뻐하고 자랑하고 전하기 원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가 나타나는데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라는 말 제가 한국말의 의미를 잘은 몰라요. 사실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영어를 좀 찾아보고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가 이제 잘 표현된 영어 성경을 좀 보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좀 배웠지만 다 까먹어서 잘 몰라요. 제가 사실은. 근데 그 영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surpassing wor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가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surpass는 이제 우월한 능가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원래 surpass의 뜻이. 근데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모든 것의 가치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으로 기록된 것이 이제 이 표현인데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의 중요성과 가치를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것을 참된 가치로 여기고 나머지 거는 그 그리스도와 비교돼서 오히려 해가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자랑할 거리가 사실 꽤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그 학식을 갖고 있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죠. 날 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할례를 그러니까 날 때부터 특권을 갖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최고의 지식인이고 최고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정했던, 그래서 대제사장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전 삶을 돌아볼 때 또 우리의 그 어린 시절을 돌아볼 때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청년의 때, 주님을 잘 모를 때 어떻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아직은 그때는 주님을 잘 모르고 잘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라기보다는 대체로 성공에 대한 열망 내지는 자신을 향한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그 어떠함을 또 나의 매력을 알리는 것이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잘한다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인 예수님에 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었던 것은 나에 대한 지식뿐이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 다 무슨 맛에 산다고 그래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좀 잘 나가는 사람, 특별히 재능 있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약간 재능이 잘 나가는 사람은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본래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잘하는 재능과 탤런트가 있는 사람은 더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기 쉬운 거지, 그게 감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저는 별것도 없는 사람이 어릴 때 그랬어요. 진짜 별것도 없는, 뭐 아무것도 없죠. 뭘 잘생기기를 해, 저는 어릴 때 그냥, 근데 그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남한테 좀 매력을 끼쳐야지, 이런 생각,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때요? 여기 사도 바울 보니까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나의 옳음을 증명하며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끌어놓고 감옥에 가두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변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때 그리스도를 굉장히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죠? 완전히 바뀌었죠? 예.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만나기 전에는 대부분 다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솔직히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대부분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다른 게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성숙한 사람은 조금 가리려고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인격적으로는 훌륭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안 다니지만 인격적으로 어느 정도 훌륭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보긴 봤어요. 그래서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어느 정도 연단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하지만 그걸 감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간혹 있다라는 거. 하지만 대체로 어떻다고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자기를 좀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는 중이었는데 학원에 가서, 그 좋은 학원에 가서 한번 이렇게 오디션을 봤어요. 저 강사 좀 하려고, 돈 좀 많이 벌어보려고. 딱 뭔가를 했는데 바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라기보다는 이제 연락이 안 오면 거절당한 거예요. 바로 와야 돼요, 연락이. 바로 여기서 바로 줘야 되는데 그때 저도 상당히 그 별것도 아닌 건데도
이게 충격이 오더라고요. 이 거절당하는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조그만 어린애한테 무시당해도 그게 남아요. 그 정도로 사람은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나의 명성에 조금이라도 흠이 가면 막 열받아. 막 운전하는데 누가 막 무리하게 끼어들면 어때요? 남편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 난리 나죠. 이게 사람의 수성이에요. 네가 감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아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이 보통 인간의 속성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주님을 안 만나고 깨달았다. 예수님 믿기 직전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걸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더욱 자신에게 집중하는 분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날 시대에는 더욱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오늘날 전파하는 모든 행복론의 기초는 뭐냐면 자아 충족형 행복론이에요. 자아가 충족될 때 만족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사상적 기반입니다. 그게 틀리지 않아요. 자아 실현, 자아 성취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자아에 있습니다. 근데 자아는 잘 나갈 때는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아가 언제 문제가 됩니까? 잘 못 나갈 때. 그래서 이전과 비교해서 엄청난 충격으로 우울증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도. 그러니까 자아 기반형 원래 행복론이라는 건 성경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로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예수님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안식이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즐거움이요 나의 영원한 구원이요 힘임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자체가 사실 달라요. 근데 이 일은 누가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에게 이거를 세뇌시키고 그게 옳다라고 강조하는 사람은 강조하는 건 누가 강조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 계세요?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복음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일을 하면서 어떤 목표와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렇게 복음을 대적할까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여기 고린도후서 4장 6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잠시 보세요. 이거 끄지 마시고 잠시요.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인데요. 사탄이 누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뭔가 잘 안 보이게 하고 굉장히 뭔가 꼬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뭘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결국 복음은요, 뭘 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매력을 봐야 돼요? 누구의 영광과 누구의 매력에 빠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매력을 볼 때, 나를 잊어버리게,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왜?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되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까지는 말리질 않아요. 근데 뭘 보지 못하게 할까요? 교회 다녀도. 저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못 볼 때는요. 이게 잘 안 보이면 이게 결국은 자기를 섬기다가 죽게 돼 있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본래. 이 노인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노인 공경을 제가 늘 강조하는 사람이라서 노인을 지금 제가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근데 우리가 어르신들을 많이 모셔봐서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노인인데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고집 부릴 때. 잘 안 꺾이거든요. 노인들이 더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아기가 같아지는데 근데 노인인데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여길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여기 보면 빌립보서 3장 9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9절을 보면
8절 9절 8절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그 방향과 목적을 좀 함축하는 그 구절이라서 제가 이 표현을 사용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1980년이죠. 조그만 군산 앞바다에 있는 계야도라는 섬에서 이제 아버지 때문에 목회를 하시니까 글로 갔는데 이사를 갔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학원 날 그냥 맨날 나가서 낚시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냥 매일 나갔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는 집에 있진 않아요. 그냥 매일 낚싯대 들고 가서 하는데 하루는 집에 마르지 않은 대나무, 푸른 대나무가 막 한 4m 정도 되는 게 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그걸 딱 집어 들고 거기다가 낚시끈을 메고 낚시바늘 메고 이제 혼자 가서 선착장에서 이제 미끼를 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웬걸 저는 그런 걸 느껴보지 못했는데 너무 묵직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제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딱 잡았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끌어올리는 게 힘들어가지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1, 2분을 씨름한 것 같아요. 근데 씨름하다가 이게 끊어졌어요. 대나무는 이게 부러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이게 부러지지는 않아요. 붙어 있어요. 끊어지긴 하지만 마르면 절대 안 부러지는데 푸르른 건 부러져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일단은 해서 잡아 올렸는데 그게 숭어였어요. 요 정도 됐습니다. 거의 요 정도 이렇게 두툼했는데 얘를 끌어올리니까 얘가 막 튀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제기고 해가지고 간신히 제가 얘를 잡았어요. 야, 지금도 낚시하면 그것밖에 생각 안 나요. 그 정도로 강렬한 거예요. 이게 이 낚시의 즐거움을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은 뭐 더 이상 뭐 제가 설명을 할 건 아닌데 낚시를 아는 사람은 이 한마디가 뭔지를 알아요. 그 전율 딱 잡아가지고 그대로 가가지고 우리 어머님께 드렸더니 어머님이 아마 회를 드신 것 같아요. 그걸로 정확히 잘 몰라요. 근데 저는 분명히 큰 걸 드렸어요. 제 인생에서 딱 2마리 잡았는데 그때가 가장 큰 거였어요. 식숭어라고 식숭어는 커요. 굉장히 이렇게 이제 낚시의 기쁨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뭔가를 얻는 것은 되게 기쁨이 되는 건데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뭐라고 초청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이제 얻게 돼요. 사람을 얻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지혜는 사람을 얻는다고 표현한 그런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돌리도록 하셨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사람을 인도하고 낚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낚는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도 무슨 열망을 가장 최고로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된 것도 표현하긴 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까지 표현했지만 그래도 그의 가장 강한 열망은 뭐예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최고의 열망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귀한 가치 있는 참으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영혼을 얻는 것도 이렇게 귀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런 사역의 열매보다도 더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강렬한 그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이 모든 것보다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시고 상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기쁨이고 영원한 분기시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16편에서도 그러죠. 주님만이 나의 그죠? 분기시시라고.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도 전과 같이 내 몸에서 살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존귀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오히려 유익한 거다라고까지 해석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최고의 열망을 여기서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걸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을 가져도 그건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주님 있는 곳에서 멀어져서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지옥에서 영원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주체가 되는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는 능동적이고 우리에게는 수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나 사실은 약간 표현의 그 느낌만 좀 다를 뿐인데, 근데 이 수동적인 표현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는 마음이 좀 필요하거든요. 민구가 너는 내 안에 있었고 너는 내 사람이었다라는 만약에 인정과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평가를 받기를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만약에 우리를 인정하신다면 그건 대단한 축복이죠. 우리가 죽게 되면은 결국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고 우리가 어떤 것에 속해서 살아갔던 사람인지가 결국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는 세상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것이고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건 참된 비극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그런 어떤 인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다 있습니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심지어 백화점에서 여러분이 VIP 대우를 받는다. 기분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기분 좋은 겁니다. 더 나아가 VVIP로 대우를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영국이나 일본에는 아직도 로얄 패밀리가 있어요. 왕족을 인정하니까 그 로얄 패밀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왕족의 특권을 누리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또 생각할 때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큰 특권이 있을지를 좀 미리 상상하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이 받는 놀라운 특권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소중하고 놀라운 가치가 있는지를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더 많은 단어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을 계속 얻어가야 돼요. 즉 그분을 더 내가 소유하게 돼야 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 안에 더 푹 잠겨야 됩니다. 그런 열망을 갖고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해 나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고 명성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참으로 비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우리 주위와 또 우리의 친족들에게도 사실은 우리가 알릴 수만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를 존귀하게 하며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이 인생의 놀라운 목적이 우리 안에 성취될 때 그때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안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밖에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